다윗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언약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평안할 때였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때가 평안한 때였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대체적으로 사람은 평안할 때가 위기예요. 평안할 때 복을 받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 벌을 받아요, 대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평안할 때 죄 짓습니다. 어려울 때 보니까 죄를 안 돼요. 제가 어려울 때 보니까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눈만 뜨면 기도해요.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기도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는 동안에도 기도해요, 어려우면.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요, 오늘 밤에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눈만 뜨면 기도해요. 1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어느 때? 힘들 때. 평안할 때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대체적으로 잊어버려요. 평안할 때 믿음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평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 관리가 안 되면 복이 될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위기 관리가 안 되면 은혜가 될 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위기 관리를 해야 돼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교회들 많더라고요. 힘든 교회들만. 그 교회는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테니까. 근데 평안하면 그게 위기입니다. 유다의 제3대 왕이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쪼개졌잖아요. 그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그 아사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그가 즉위하자마자,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유다 내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해버렸어요. 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고 주상을 회파했습니다. 또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좀 생겼으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다 우상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딱 그랬어요. 그럴 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거든요. 그때 아사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누가 나를 돕니까? 주밖에 도와주실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완전히 대파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왕을 축복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그 유다 왕국이 평안했냐면 2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20년 동안. 주변에 어떤 나라도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유다 나라가 그때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아사왕 때. 그런데 그 태평성대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문제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아사왕이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아사왕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냐? 20년 만에 외적이 침입해 옵니다. 20년 만에 외적이 침입해 오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뜨거울 때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는커녕 아람 나라에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나라의 모든 보물 다 갖고 갔어. 성전의 보물까지 다 빼고 왕궁의 보물까지 다 빼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줘. 큰일 났어. 우리 좀 지켜줘. 그런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가 왕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했더니 그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결국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병으로 그의 발을 딱 치시니까 백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끙끙 앓다가 죽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독이 되고 그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평안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 일 없을 때 정신 차리세요.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할 때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처럼 평안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할 때 주를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헌신해야죠. 언제 헌신합니까? 여러분, 내게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해야죠.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없고 내 교회가 평안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열심히 전도하고 그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다가 위기가 딱 왔을 때는 전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헌신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뭘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힘도 없고 못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해야 돼요. 평안할 때 전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 예배 열심히 해야 되고 평안할 때 더 주를 위해서 뜨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이 한 일은요, 가장 어려운 일을 계획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양떼 중에 따르던 목자인데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라는 말이 뭐냐면 천막. 성소를 청막으로 지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천막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 내가 사는 저 백향목 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한 것을 행한 것으로 여겨주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마음속에 주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받지.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 이게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무엘서의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무엘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가 하나님 멸시했어요? 네? 제사장. 이름 뭐죠? 예? 예?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그들이 하나님 멸시했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너가 내 집 앞에 영원하리라 했던 약속을 폐기하시고 엘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죠. 누가 또 멸시했죠?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와에 대한 모든 제사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와 이런 모든 걸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멸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보여지냐면 다윗에게서 보여져요. 다윗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요? 내가 이제 너를 존중히 여겨주리라. 예. 땅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셔요?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아무도 옮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는다고 그랬어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딱 심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거기서 옮기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후에 몇백 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땅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에 딱 가지를 접붙였다고 그랬죠. 접붙이는 것은 이 가지에다가 다른 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심는 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접붙이시고 심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하여 살게 하셨는데 아무도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PPT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심어진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멸망치 않게. 아멘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세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 언약의 세 번째 약속이에요.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사시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러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외세로부터 지키고 보호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외적이 침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막 치시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러게 조금 좀 편안하게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외적을 불러서 매를 때려요. 그러면 그들이 또 죽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너희를 예수님 안에서는 한마디로 모든 원수에게서 그냥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갖고 막 매로 때리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로 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러고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되었어요. 편히 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 특별히 율법의 저주와 사망 권세, 이를 이용해서 쉴 틈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편히 쉬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또 침략하고 또 침략해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심으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사방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다윗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딱 이 언약을 하나를 더 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재밌죠? 다윗이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다윗아 내가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았다. 다윗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집을 지어줄게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집이 어떤 집일까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가장 좋은 집에 살아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스테인레스로 지은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윗 한 사람이
평안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근데 평안의 때에,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걸로 흥청망청한 게 아니라, 그 평안의 때 내가 어떻게 내게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까라고 생각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더더욱 평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잘하세요. 아무 일 없을 때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안하니까 세상 생각하고, 내 평안하니까 놀 생각하고, 내 평안하니까 즐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믿음 지키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축복,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 했습니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안할 때 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때부터 영원토록 이 세상이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이 다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도 그의 이름이 천국에서 빛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 후손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집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그들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위해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